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이해하기도 가장 어려운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신비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로마서에 대한 책은요 너무 많아요. 자료는요 산같이 쌓여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다루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체험되지 못한 부분을 말씀 전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분명히 문구나 단어를 보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영으로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신앙은 신비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특별히 이 8장은 성령장이거든요. 성령장이어서 그 성경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흙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산영이라고 불렀어요. 생영,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군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있게 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리고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생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옛날처럼 산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는 것.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쉽지 않은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또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요.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동안 6,000년 동안 정죄, 지옥, 소망 없음, 절망적임, 너는 마귀의 종살이함, 이런 삶 속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법정적 선언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언을 우리는 이미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정죄함 없음, 너희들은 무죄, 너희들은 해방,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요. 네, 그래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6,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와, 정죄함이 없어. 죄에서 해방되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 내가 이런 존재야. 와, 원더풀, 어메이징.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졸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도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들이셨다. 이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아주 간단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나라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알려져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자꾸 성공해야 돼.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 육신을 따르는 것은 나에 초점 맞추는 것, 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속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어. 내가 제일이지.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내 이름이 알려질 거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나.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창조의 목적의 변질, 그것을 사망, 멸망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추구했던 내 이름,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거기에 전심적을 다하는 것, 이게 영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면 성령이 예수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은 자꾸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세요.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상,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 예수님의 삶,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해서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 얘기 안 합니다. 내 간증 얘기 안 합니다. 나 자랑 얘기 안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그분이 이렇고, 그분은 이렇고, 그분은 이렇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이야기에다 죽어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도 예수님처럼 죽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러고 죽어요. 예수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상이냐? 신앙생활의 정상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두 번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몸은 죽어 있는데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면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I am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게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 2주 전에 요한복음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온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번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 뜻은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존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에고 에이미,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았다 죽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숨을 쉰다 못 쉰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산 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있다고 나름대로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 먹고 뭐 모든 걸 즐기지만 성경에서 딱 평가할 때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존재 근원인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가 아니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생명,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미 영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안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것을 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첫째 부활을 받았는데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그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으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핵심되는 내용이 존재인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만들어요.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걸 살았다,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부에 여러 밭이 있어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밭은 열매 맺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듣고 깨닫고 열매 맺고.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순종하게 돼요.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영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끌려가지 않을 재간이 없도록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뭐 열매 맺어야지 까짓 거 뭐 내가 그런 거 못할 줄 알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2장 17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어떤 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산 영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을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람이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두 번 반복이 돼 있어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어가는 몸, 우리의 육신, 이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기 왜 하나님의 성령 얘기를 쭉 하느냐 하면 결국 핵심 내용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해. 내가 보증해.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영이 지금 살아났을 뿐 아니라 몸도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거야. 이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39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어. 근데 성령은 어떻게 왔는 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 내가 너희도 그렇게 살려낼 거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잖아. 너희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해. 내가 구원을 시작했는데 내가 구원을 중간에 포기할 일이 있겠냐? 내 아들을 보내고 내 영을 보냈는데 나는 결코 너희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완성시키고야 말 거야. 너희들을 육신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너희를 부활시켜서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걸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보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을 아무도 막지 못해.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보냈어. 그 신이 너의 영을 살렸지. 너의 육은 죽어가지. 그런데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죽은 다음에 살려서 완전한 몸으로 완성시킬 거야. 너 이것들을 믿어. 소망을 가져. 너희들은 보통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려는 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조차도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죽을 몸도 살려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한 가지 역할을 더해요. 그게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몸의 부활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소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육신 속에 아직까지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옛날에 살던 죄의 습관들, 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유혹들,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힘으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 근데 반드시 죽어.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 살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역사가 너무 커요.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의 그 실과를 보면서 아담이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와,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너무 저 과일이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과일을 처음 봤다.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거 먹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낄 것 같다는 강력한 욕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욕망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그것만 있으면 전 세계를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올 것 같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아주 강조형이거든요. 정말 죽고 죽을 거야.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런데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강력한 유혹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죽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싸워도 질 수밖에 없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와 싸우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들 이기게 만들어줄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힘이 돼서 이 죄와 싸워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핵심되는 내용 속에 뭐냐면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말해주는 분, 도와주는 분, 상담하는 분. 성령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죄를 이기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데, 첫째는 이래요. 죄악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죄악된 생각이 야 선악과 따먹고 싶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사람은요 항상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요. 그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생각이 시작돼요. 이때 요 싹을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잡초를 제거할 때요 10cm 전에 뽑으래요. 10cm 10cm 전에 뽑아야지 10cm가 넘으면 그때부터 뿌리가 깊이 내려간대요. 그 뽑히려고 해도 잘 뽑히지 않고요, 조금 내버려 두어서 그게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거기는 잡초밭이 되어서 대책이 없대요. 10cm 전에 뽑으래요. 그러니까 막 싹이 났을 때 가서 막 뽑아야 잘 뽑히고 그게 뿌리까지 없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죄의 유혹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요. 내가 저거 따먹고 싶다다 무슨 소리? 안 되지.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그때 딱 알람을 놀려주세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의 알람을 놀려주세요. 안 돼.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이렇게 타락한 거 못 봤어? 절대로 안 돼. 성령이 초기에. 그럼 신앙생활에요, 죄와 싸울 때 싹을 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뽑아야 돼요. 생각을 뽑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싸움으로 표현됐지만, 그들이 칼로 죽이고 정복한 것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우상 숭배와의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의 전쟁,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너는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전하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 외에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머리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 IQ가 130 정도 되면
이 마귀는요, IQ가 1300이에요. 한 10배는 머리가 좋아요.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항상 내 생각을 쓰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IQ가 1300, 성령은 IQ가 13000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은 IQ 130, 마귀는 1300, 성령은 1300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만 이 죄를 이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얘를 도우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이 생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항상 말씀. 우리 다음 주일날도요, 우리가 사경회 합니다. 사경회 하면 난 말씀을 들어야 돼. 지혜야, 저대로 살아야 돼. 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았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옆에 있는 강도도, 한 강도도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소문났어.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구원을 못했네? 한번 내려와봐. 마귀는 끝까지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어요. 그냥 참아요.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자존심을 생각했더라면 당장 이것들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내려와서 저것들을 처리해라. 그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와서 싹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아요. 죽기까지 참아요. 죽기까지 참아요. 승리하는 비결, 죽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짓밟을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아주 뭉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죽으세요, 그대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졌다고 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죽도록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그냥 죽어라. 참아라. 그냥 죽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죄인 맞았구만. 죽는 걸 보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은 죽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죽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그의 얼굴이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그대로 죽어갔어요. 그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막 내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서 내 길을 세워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정해 죽어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죽어라. 예수님 높이고 그냥 죽어라. 짓밟혀라. 사람들에게 됐어, 죽어라. 딱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이 살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요.
성령 도움 받아서 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도움 받아서 막 자존심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도움 받아서 죽으세요. 주님 잘 죽게 해주세요. 손해벗고 죽게 해주세요. 그냥 주님 이름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만, 주님 당신 이름만. 내가 죽어서 당신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죽습니다. 주님, 나 죽습니다. 주님 이름. 그럼 하나님이 다 평가. 모든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평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은 죽으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통하거든요. 내가 왜 죽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손해 안 봐.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죽으라고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참어. 도와줄게.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고요. 말 한마디, 원망,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